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삽시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까지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위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관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조율입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은혜는 주 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은혜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이런 위대한 주님의 은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 1절,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신명기 33장의 저자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도 이제 모세가 죽음 직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참람만장하고 참으로 정말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도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이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신명기 33장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바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축복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상황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명기가 기록할 때 행복한 조건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여전히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모세는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면 무슨 단어냐면 카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어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지극히 행복한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에는 영원한 행복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지극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소유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가보면 26절부터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27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모세는 무엇을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 모세와 같은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본문을 통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요 라고 할 때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원래 이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위엄을 갖고 계시며 모든 하늘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위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들 가운데 뭐가 되세요? 처소가 되신다.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천막에 살았잖아요. 이 텐트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모세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천막과 똑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 성막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영할 때나, 잠을 자기 위해서 머무를 때나 항상 그들의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거기 있어요. 놀라운 건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이 먼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처소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친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이제 그분이 떠나시자 뭐예요? 이제는 각 사람 심령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혜사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것, 그게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의 개념은 제한과 한계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영원하신 은혜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는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애굽에서요? 아니면 광야길을 걸을 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애굽도 아니고요, 광야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했던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 힘들다고 소리쳐서 광야로 끌어왔어요.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그들은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사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위대한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잠깐 예배 전후에 이제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년 6개월 동안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제 대답은 항상 뭐였냐면, 둘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2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목사님, 미국에서 14년 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 사는 게 좋으셨어요? 한국에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의 대답은 지금이 좋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저는 1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며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돌아보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올 때 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정신없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아세요? 2년 6개월 동안 단 한 시간도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속을 행복하고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여러분, 행복한 땅,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리 어려워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33장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말씀의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뭐예요? 이 끈으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가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와 내가 이제는 언약과 말씀을 통해 뭐예요?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인데 은혜는 기도를 통해 오고요, 말씀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있던 길이요, 밤이 지나면 내일 없어지고요, 없던 길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이전에 사람이 만들었던 지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광야에는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이 세대는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무슨 디바이스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작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속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아세요? 광야에는 길도 없고요, 광야에는요 지도도 필요 없고요, 광야에는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아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 딱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이게 한자로 뭔지 아세요? 신, 이 신자가 여러분 되풀이할 신자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 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뭡니까? 영어로도 신명기라는 말은 율법의 복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여,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이 되면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황을 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 지도자, 리더가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 내가 모세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한 것처럼 나도 말씀을 통해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할 일은 딱 하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너가 승리할 것이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 뭐예요? 일찍이 일어났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은혜는 은혜의 통로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때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다두고 이 은혜를 내 속에 가다두며 썩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하늘에서 나에게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여수르니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 축복의 샘이 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8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뭐로요?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슬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반석을 치셔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뭐예요?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뭐예요?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여러분, 그 땅이 물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라고 할 때 그 땅이 가다둔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처럼 큰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그 하늘에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이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슬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은요, 아주 조용히 내려요. 그리고 이슬은요, 밤중에 내려 아침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은요, 여러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가끔 불같은 은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 같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적실 때 그 땅에 그 물들이 고이게 되고 그 땅에 그 물들이 아주 작지만 그 물들이 고이면 그 물이 뭐가 돼요? 오늘 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샘은요, 계속 뭐예요? 땅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샘은요, 절대로 마르지 않고요, 땅에서부터 계속 깨끗한 물이 솟아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람들이 와서 그 샘의 물을 퍼먹어도 여러분,
그게 없어지지 않고요. 또 퍼먹어도 여러분 그 물은 또다시 채워지고 또다시 채워집니다. 퍼주면 또다시 채워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 물을 채워지게 만드는 것. 왜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고 이제 내 속에 채워진 그 은혜를 아까워서 싸두지 말고 아까워서 내 속에 걷어두지 말고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임한 은혜, 내 안에 임한 축복은 내 안에 가둬두고 내가 이게 아까워서 그냥 가둬두면 썩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슬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되어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혜로 강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같이 내리는 끊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